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흘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고 일곱째 날은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계명 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 이제 이렇게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 모세는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10가지 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그 10가지 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그 부분을 한 부분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 다섯 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또 다른 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부분에 네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이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7절에 나와 있는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네 번째 계명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계명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냐면 사랑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거나 아니면 삶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이라는 그 의미로 이 10계명을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네 가지의 계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사랑의 고백과 같은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아픈 일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바라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긴 오랜 시간 동안 종살이를 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자연스럽게 애굽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애굽의 종교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애굽에서는 신들로 여겨졌던 것들입니다. 나일 강도 애굽 사람들에게는 신으로 여겨졌고 개구리도 그리고 우박도
메뚜기도 전부 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신이라는 존재가 너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곳에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습니까? 신 하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신이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이 하나다라는 것은 사실 믿기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물속에 있는 것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신도 너희에게 두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계명으로 그것들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을 만들거나 그것을 섬기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어떤 성공이나 자신의 어떤 출세,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신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본문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대표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말하거나 이름을 함부로 대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것은 주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데 이는 마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그런 뉘앙스가 이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말씀하시는 부탁하시는 그런 데이트 신청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루 동안 얼마나 바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낼 여유가 없을 만큼 우리의 삶이 바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를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시간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해서 너희들이 지켜달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계명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10계명의 일부분인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계명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10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 매여서 말씀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